2025년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다.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그러면 의롭게 행동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의를 행해서 상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자칫 허무에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행복이 그렇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선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다 보면 문득 행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행복을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해피니스라는 말이 해픈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이라는 어떤 그 객관적인 절대적인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에 여름방학에 이제 시골에 가면은요, 그 초가 지붕에서 빗물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초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들은 그 아마 볏집에서 어떤 성분들이 녹아서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지면서 그 물방울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높낮이를 따라서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이게 쭈루루루루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그게 물방울이 생겨서 흘러가다가 터지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낙수위가 물방울을 만들고 또 흘러가다가 터지고 그걸 어릴 때 오랫동안 바라보았던 기억이 아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뇌리에서 문득문득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요. 행복은 그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흘러가다가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목적이 되면 사람은 허망하죠. 더 큰 것을 찾게 되고요. 또 더 큰 것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약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지치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시선이 없으면 흐트러지죠. 그래서 그것이 존재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선, 아름다움, 진실함, 이것이 캐릭터가 되고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에 그때 행복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선하게 살면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선하게 산 것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징조는 사인이죠.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비 없는 구름도 있긴 하죠. 그래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종말이기 때문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종말이죠. 그게 바로 종말인 겁니다. 마지막 된 겁니다. 어떤 마지막입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를 사랑하고 캐릭터가 선하고 또 캐릭터가 선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사는 선 그 자체가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인정받는 도구가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종말이 되는 거지 인간이 모두가 다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면은요, 해와 달조차도 사인을 보내요. 해와 달이 보내는 사인은 일식과 월식입니다. 그런데 월식이 특별히 붉은 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러드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블러드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핏빛 달이 뜨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바다에서 엄청난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쓰나미가 몰려올 때 소리가 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쓰나미 경험들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있고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쓰나미가 올 때는 바다에서 소리가 난대요. 엉 하는 소리가 난대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기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흔들릴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권능들이요. 이건 저는 대기권의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무게가 30kg가 넘잖아요. 여러분 그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자동차 유리가 뻥뻥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30kg면은 뭐 농구공보다 더 훨씬 크지 않겠어요? 농구공보다 훨씬 클 겁니다. 30kg면은 거의 바켓스만한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죠. 물통, 생수통 큰 거예요. 그게 22리터니까 그거 그 물 다 얼려봐야 18kg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의 한 배 반 되는 여러분 그 생수통만한 얼음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웬만한 빌딩 다 무너지죠. 그게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하늘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큰 우박은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세상이 종말이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악해요. 그러면은 악한 생각은 반드시 죄악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요. 그러면은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들이 다 물에 잠길 만큼 비가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선하면은요, 자연 질서도 선해지고요. 그리고 악한 식물들도 자라질 않아요. 우리나라 칡이 너무 많이 자라는 걸 보면서 어떤 그 악한 사상, 악한 사람들의 조직, 이런 것들이 한국을 갖다 이렇게 막 칡덩쿨이 나무를 덮어서 못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한국을 그렇게 덮는 것 같은 그런 섬뜩한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보상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상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또 더 큰 보상을 바라게 되고요. 더 큰 보상을 바라게 되고, 그러다가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나의 캐릭터고, 나의 존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보호해주고요. 인격을 존중해주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내가 죽여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막안에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존중하면서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면 구조를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이렇게 행하라 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살아야죠. 벌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의미가 없죠.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워야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하는 사람은요, 시험만 끝나면 공부 안 해요. 실력이 늘질 않아요. 시험은 잘 볼 수 있지만 학문의 궁극적 목적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 시험 고시 패스해가지고 뭐 사법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이건 인간 이하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차고 넘치잖아요. 인간 꼬라지가 안 된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공부도요, 그 자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선도 그 자체가 마땅한 일이고 그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행동이 선으로 가득하면은요, 우리의 세포들이 다 건강해져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아름다워집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요, 반드시 자연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30kg짜리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며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